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약 실패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3명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장사를 해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다 그것을 묻어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아마 그 종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이 원금을 다 까먹게 되어지면, 혹시 손해라도 나게 되면 주인한테 내가 별 면목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잘 보관했다가 원금이라도 내가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땅속에다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올 때 그 원금 1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주인 앞에 갔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바라보니까 5달란트 준 종은 10달란트를, 2달란트 준 종은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왔는데 1달란트 원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들아.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을 야단했습니다. 넌 1달란트 가지고 대체 뭘 한 거냐? 그리고 그를 꾸짖었죠. 그리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갑절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갑절을 남기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더 열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설교가 옳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초점을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공 위주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겨야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그래, 나도 빨리 성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성공해서 많은 것들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지. 나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되고 또 작은 교회들도 빨리빨리 성장해서 큰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작은 교회들이나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한 교회들, 또 반면에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 그럼 나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런 게으른 사람인가? 나는 게으른 교회인가? 나는 게으른 목사인가? 나는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잘하고 싶습니다. 못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조기 퇴직, 명퇴 이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벌써 한 50대 정도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떠나서 나오면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영업을 많이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치킨집이랍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거 3년 안에 말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해보려고 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가 시작한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제가 통계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그렇게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2015년에는 약 81%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2016년에는 77%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2019년에는 89%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들이
문을 닫기 위해서 그 비즈니스를 시작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잘해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을 책임져 보려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안 됐던 거죠. 결혼을 하면서 내가 이 남자와 내가 이 여자와 1년만 살고 이혼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시는 분 있습니까? 결혼할 때는 누구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리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 결혼하잖아요. 2018년도에 그렇게 꿈을 꾸면서 결혼했던 쌍이 25만 쌍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그 꿈을 깨고 이혼한 가정이 10만 가정이 되어집니다. 28만 쌍이 결혼하고 10만 쌍이 이혼한 거죠. 약 30%가 넘어가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헌신의 자리에 서서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시간 내고 헌신하고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리들은 참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와요. 대체 자기가 뭐라고 앞에 서가지고 저러냐, 돈이 있으면 다냐, 목사와 좀 가깝게 지낸다고, 뭐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와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들이 생겨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성공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쫓겨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다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어요.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생겼고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갑절을 남겨야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실패했고 내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 아니 2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1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어떤 사람들은 뭐 0.5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그러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아야 되는, 책망받아야 되는 그런 삶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못 남겼으니까 우리는 칭찬받지 못하는 거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혹시나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목사님 말씀이 없는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5달란트 받은 그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뒀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같이 일을 했는데 잘 안 돼서 2달란트를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분명히 칭찬받을 거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여전히 꾸중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무엇라고 얘기할까? 그것이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저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삶에 아주 큰 고민이기도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이 녹록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나고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종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가진 걸 다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와서 과연 무엇라고 할까? 무엇라고 할까? 저는 오늘 그 해답을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게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얘기한 다음에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라고 물어보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두는 거야. 공돈을 막 거두는 거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여기서 해치지 않다, 한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거두는 줄로 알았냐, 혹은 키를 켜지 않고 알곡을 모으는 줄로 알았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공돈을 내가 얻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하고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내가 정말로 공돈을 취하는 사람으로 내가 알았다면 그걸 땅속에다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함께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내가 했어야지, 최소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그 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어요. 주인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 게으른 종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본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본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돈의 많고 적음에 이들이 얼마나 남겨서 가져왔는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21절과 23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 주인이 주신 말씀이에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은 말을 줍니다. 23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만약에 주인이 많은 것을 남겨온 사람, 많은 것을 남겨오는 것에 그 마음이 있었다면 5달란트 남겨온 친구에게, 그 종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해줬어야 돼요. 2달란트 남겨온 종보다 5달란트 남겨온 종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 많이 남겨오고 적게 남겨오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인의 관심사는. 주인의 관심사는 오늘 여기 칭찬하는 쪽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주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가 얼마나 내 말에 충성하고 따랐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남겨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충성했느냐, 내 뜻에 충성했느냐가 주인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주인이라면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죠. 2달란트 받은 종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잘해보려고 애쓰고 힘썼어요. 주인의 뜻대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에게 무엇라 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종이 주인을 볼 낯이 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런 종이라면 주인의 마음도 알고 어떻게 보면 주인의 얼굴을 볼 염치도 없었을 겁니다. 주인 앞에 서서 어쩌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인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힘썼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인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종은 아마 주인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 종을 향해서 주인이 야, 너 내가 준 거 2달란트 그게 얼마인데 그걸 다 까먹었어? 이런 밥값도 못하는 놈 같은 이라니. 야, 얘 내쫓아버려. 주인이 그랬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손을 꼭 붙잡아 주면서 그래, 수고했다.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어.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 종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지 않았을까. 그래, 수고했어. 그게 주인의 마음이었지 않을까.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식들도 키우고 남편도 챙기고 가정도 챙기고 몸이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하고 몸이 부서져라 오늘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게 많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던 그런 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염치 없이 그 주인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애썼다. 이제 와서 좀 쉬어라. 그렇게 품어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
그것이 그 주인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한국은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가서 공부하고 그럽니다. 학원에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가야 되니까 도시락을 2개, 3개씩 싸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부모님들도 막 가슴을 졸이면서 그 아이들이 이번 시험에는 패스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시험 치는 날이 돼서 시험 쳤어요. 근데 안 된 거야. 1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안 됐어. 그런 자녀가 발표를 듣고 나서 축 처진 어깨로 집을 돌아옵니다. 참 부모님 볼 낯도 없고 1년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된 그런 순간에 그 자녀가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그 부모님이 야, 너 내가 새벽 3시부터 공부하라 그랬지. 네가 새벽 5시부터 공부했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새벽 3시부터 했어봐. 그럼 붙었지. 내가 너 잠 3시간만 자라 그랬지. 너 4시간 잤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녀를 닥달하고 오히려 채찍질하고 꾸중하고 그런 부모님이 있으시겠어요? 그가 1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걸 다 아는데 아마 그런 자녀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 해놓으시고 밥 먹자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수고했다고 안아주시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게으르게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손에 쥔 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성공하지 못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2달란트 주셨는데 그 2달란트로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너 왜 못 남겼니라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어. 이리 와. 나하고 밥 한 끼 먹자.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무언가 남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을 하는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설사 하나님께 남겨 드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삶일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남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우리 밥 한 끼 먹자.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없는 삶이 그런 어떤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는 삶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세워져 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